기독교 절개,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같은 말입니다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우리 시가 있지만 윤동주 시인의 길은 나라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 나라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에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나를 잊어버린 그 아픔, 어쩌다가 내 나라를 잃어버렸을까?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가? 한국의 돌과 돌로 그 쌓아올린 그 돌담길을 지나가다 보고 잘 사는 사람들의 쇠창 삶은 쇠대문을 지나가 보고 그러면서 나라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흩어져 가는 아픔을 보면서 그가 써놓은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어떤 길이냐? 제가 제 사무실에 가면 교우님이 주신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낙엽이 떨어진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걸어놨어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시골 생각도 나지만 그 길을 가도록 내다보니까 저 멀리 가는 것까지 끄트머리 가서 보면은 동그란 점처럼 접혀집니다.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솔길을 걸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언덕길을 허덕허덕 올라간 적도 있었고 썰매 타고 언덕 그 산길을 내려왔던 그 길도 있습니다. 비바람 치는 언덕 올라가는 언덕길,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갔던 길들이 있습니다. 순환의 길, 비탄의 길, 야곱이 말한 대로 험난한 130년의 길, 그런 길들이 인생의 걸어가는 길과 인생의 생활의 길과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길에 대한 찬송에서 많이 나오죠.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이 길 따르라. 주님과 신긴 십자가의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이런 찬송가들이 계속 나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만이 옳은 길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야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할까요? 왜 가야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로서의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멋있다. 성탄절
그래서 여러분 쇼핑하게 시간 다 보내시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내 딸 줄 선물 이거, 내 아들 줄 선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줄 선물 찾느라고 은행에다가 카드 긋다가 내년에 빚지지 마시고 그렇게 12월을 보내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돌이켜보며 2012년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탄절이고 그 길입니다. 마가는 그 당시에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길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의 첩경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성탄절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말해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멀리서 외쳐오는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한국의 겨울 저녁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멀리서 그 태풍 소리가 막 쉬 하고 그 들려오는 그 소리 속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탄탄케 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는 소리일까요? 사람들이 관심 없고 세상에 살아 허덕이는 사람들 속에 멀리서 새롭게 들려오는 외침의 소리입니다. 너희들의 살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스도인들이여 2011년을 살아보고 2011년 향해 갈 텐데 똑같이 2012년도 살 것이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2012년 너한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스도인인데 20년, 30년, 40년, 100년을 예수 믿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너는 교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 넓은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길을 걸어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길이다라고 외쳐오는 소리가 마가복음에 들려오는 소리요, 이사야가 40장에 했던 말씀이요,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메시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2012년도 여러분은 인간관계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교인들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잘되고 미국교회가 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길이 그 길일까? 어떤 길이 그 길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풀도 없을 것입니다. 돌이 많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실 물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올 것이요 밤에는 추워서 옷을 겨 입어야 하는 그러한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바꿔보시면 어떤 현장일까요? 살아가기 힘든 땅일 것입니다. 가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빈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서 적나라하게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출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마 공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라는 말입니다. 들판에 서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라. 저는 어려서 기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도 많았던 시절입니다. 제가 시골 사람이 출세해서 서울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언덕에서 사는데 그 당시 1960년도에 연탄을 짊어지고 겨울이면 산언덕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 팔아서 몇 전 남는 것 때문에 자녀 교육시키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서 대한민국이 탄생됐고, 그들의 눈물 속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들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한국을 이루는 기초가 되어졌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허기진 배를 동요맸습니다. 들판에서 쓰러지면서도 그 동요진 허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시골교회 가서 보면 이른 새벽에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틀린 건 아니겠으나, 기도하자면 조금 있다 하겠다고요? 예수 믿어보자 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마 거기는 없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광야, 나 있는 그대로 내놓고 주님 앞에서 내 모습 내놓고 정말로 없지만은, 정말로 배운 것이 없지만 가진 미래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고 매어 달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함께 준다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광야의 현장에 나올 때 우리 2012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약속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2012년 여러분은 여러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 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부닥치면서 내 거를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계실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무릎 꿇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외치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드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거기는 내가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주를 찾는 광야라고 한다면 주님은 오셔서 그 눈물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길에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불리 자기들 잘나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면은 너희를 만나지 못한다. 나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찾아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지 않고 광야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내놓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586년에 왕은 눈이 빠지고 왕의 아들은 왕 앞에서 목 잘려 죽였고 백성들은 끌려갔고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광야 앞에 서서 나를 보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대화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 있는 것처럼 다 내어놓을 때 비로소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대화하시며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유에 대해서 질문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주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은 주님을 채우시고 풍요롭게 하시며 늘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면 이사야서 1장 14절의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나에게 헌금을 하느냐? 너희들이 부자에서 남은 것 갖고 나에게 오느냐?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자랑을 하면 하나님 안 받고 귀찮다고 말하면 힘들다. 그래요. 광야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판에 내놓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추위와 더위를 지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내어놓을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선물 사지 마십시오.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장사꾼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컴퓨터의 그 아름다운 게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모아서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분 이름 없이 보내주세요. 아프리카에 35불이면 한 사람을 한 달 먹인다고 그 배우 누구죠? 김혜자 씨가 그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나서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 금년 12월 25일 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날 줄 믿습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것 다 버리고 털털털털 벌어버리고 광야에 나온 것처럼 있는 그 모습 주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난 새로운 길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이 길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문에서 보면 pathway라고 하는 말은 꾸불꾸불꾸불한 길입니다. 높고 낮고 이런 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하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져서 평탄한 길을 만들라.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미안합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군요. 이제 올바른 가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군요. 근데 그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말하기 싫어서 이혼들 하지요. 이 말하기 싫어서 싸우지요. 대한민국 국회 생각하면 참 재밌는 나라예요. 얼마나 회개하고 미안하다는 말 하기 싫은지 대한민국 선량들이 폭탄을 터뜨리는 나라. 그 대한민국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최루탄을 터쳐가면서 싸우고 있는 나라. 회개, 미안하다는 말하기 싫어서. 그런 나라가 잘 될까요? 내 나라지만 참 불쌍한 나라예요.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은 I'm sorry 잘하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집에 가서 I'm sorry 잘 하시죠? 권사님들 잘 하시죠? 예. 누가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가정 잘 되는 집안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잘하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한번 3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가 참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다 있어요. 지금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했다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서로 해야 지어라는 말은 그건 아내에 대해서 더 나쁜 소리예요. 차라리 입을 다무시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그 말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참 힘든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힘든 거예요. 부부간에도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싸우는 거죠. 바깥에서는 쉬워요. 왜냐하면 자주 만난 사람이 아니니까. 한번 싸우고 난 다음에 남자들 같으면 형님, 아우님, 여보게 우리 뭐 하자고 그래? 사회 같으면 한잔 하세. 딱 넣고 아우님, 형님 미안해,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풀어줘요. 그런데 이익이 관계돼 보세요. 그거 못해요. 이제 같이 살아요? 더 못해요.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금년해가 다가기 전, 성탄절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복음교회 교우님들 지난 1년 동안 지나면서 목사도 그럴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서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 안 오십니다. 여기 와서 백날 기도하고 눈물 펑펑펑 흘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절대 안 계세요. 여러분 밀양 영화 보셨죠? 우리 가끔 얘기하잖아요. 밀양 영화 보셨죠? 한국의 영화 밀양. 거기 주인공 강누구예요? 남자 말했어도 여자이겠어요? 예.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 갔는데, 감옥에 가서 딱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성도님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연이가 가서 그 연 딱 만나면서 나는 용서를 지금 하러 왔는데, 자기가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전도연이가 더 죄를 짓죠. 기억나세요 그런 장면? 여러분, 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과 같이 I'm sorry 같이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너는 네 건, 내 건, 내 거. 나 하나님 때 회개했어. 그런데요, 50%를 했는지 모르죠. 그 남은 50%는 그게 자라나면은 욕하고 싸우고 때리고 부시는데 주 원인이 그 나머지가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사람끼리 용서가 안 되는 거라 이게. 김정일이하고 김정일 원수인가요? 뭐라 그러나요? 북한의 김정일 뭐라고 불러야 되면 호칭이 뭡니까? 위원장님하고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만나서 악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해요? 서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서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못 내놓는 거예요. 먼저 했다가는 국민 앞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나라 팔아먹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회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회개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여러분 잘 알죠? 아담이 사과 따 먹고서는 뭐라고 그랬죠? 누가 시켰다 그랬어요? 저 여자가. 그럼 이분은 누구한테요? 뱀한테. 그 말은 다른 말에서 사람은 회개하기 원하지 않는 민족,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회개를 싫어해요. 좋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 사람만 쓰셨어요. 성경에서 회개한 사람만 쓰셨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라 할 때에 안 간다고 하면서 내뺀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예, 저기 조 목사님의 말하면 요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나 사람, 요나라는 거 하는 사람. 인간은 참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니까 요나를 쓰셨어요. 아브라함이 회개하니까 쓰셨어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쓰셨어요. 하는 바울이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죽였는데 회개하니까 세계의 힘을 쓰셨어요.
하나님 만나주는 사람은 돈 갖고 있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만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라고 안 만나줘요. 장로 권사 안 만나줘요. 회개하는 사람. 우리 이번 성탄절에 예수 만나기 위하여 부활하신 재림의 주님 오시는 것처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010년을 주 안에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묵은 거 제발 좀 버립시다. 제발 좀 버립시다. 그것도 꺼내내지 맙시다. 너무 이제는 지쳐요. 이미나 살면서 저여 가서 오래 살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 저거 어디 교회 다니더니 여기 와 있구만. 언제 절로 갈 거야? 이게 교인들의 상식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다른 교회에서 오시거나 뭐 절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람 그 옛날 것 좀 덮어버리고 다 물에 씻어버리고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보혈의 샘물에 씻는다 찬송을 하면서 입은 찬송하고 손은 딴 데겠고 마음 딴 데겠고 그놈게 무슨 놈의 교인이겠어요.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2012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고 회개하는 그 길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3절 다시 돌아갑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바와 같이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려면은 세상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일부를 투자하면 이부를 받아야 백성 직성이 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부를 줘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교인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못 받아도 사랑을 주는 게 교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보고 내놓으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달라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구분된 삶, 다른 삶, 거룩한 삶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5절에 이렇게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 데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옷을 잘 입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깨끗한 옷이 아닙니다. 여기 로만 칼라한 거 아닙니다. 신부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니 너희도 나 좀 닮아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처럼 아니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요한처럼 요한이 먹은 게 뭡니까? 메뚜기하고 석청. 입은 건 뭐예요? 약대 토론. 요새 사람들이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다이어트 잘하는 음식이겠죠? 먹을 게 없어 먹은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는 게 아니에요. 들판에서 사막에 가서 태양이 내려 찌는 낮에 먹을 거 찾으러 갈 수 있을 줄 압니까? 만약에 그 광야를 걸어가면 그 태양에 타 죽어요. 먹을 물이 없는데 어디 가서 무슨 마셔요. 광야에 살면서 인생의 험한 삶을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기도했던 사람, 구분된 사람,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먹을 거 먹고 잠잘 거 잠자고 놀 거 다 놀면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지 말자고요. 좀 주님 앞에서 나눠서 합시다. 나눠서 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어디 가기 힘들다고요? 어디 가기 힘들어요?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뭐가 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게. 비유예요. 여러분, 복음교회 여러분들 부자예요. 지금 한국에 미국 살다가 한국 가서 살겠다고 가실 분들이 있겠죠.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배고픈 미국 먹여줘요. 이보다 더 나은 날은, 좋은 날은 지상에 아직은 없어요. 배고프다고 신청만 하면 먹여 살린다고요, 미국이. 그런데 이보다 더 부흥을 올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 있는 거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내 것 채우려고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여러분,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오실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죠. 지금 좀 천당을 사십자고요. 지금 천당을 살자고요. 지금 천당은 지금 나누는 겁니다. 내일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놀고 다 놀고 교회 오려고 교인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러면 어찌하시겠어요? 열심히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갔는 줄 알고 누구보다 그래도 11조도 내고 또 헌금도 드리고 때에 따라 굵직굵직 내기도 했고 어디에 자랑도 했는데 어제 신문 보니까 어떤 분은 어느 단체에 가서 만불을 내 앞에다 그 이름까지 놨더라고요. 그랬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만 거룩하지 않으면 네 집을 다 내놔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단 말이죠. 이게 두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 같이 불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러 오고 계십니다. 인간의 달력 그러면 12월 25일 날 지금 이 태양력으로 따져서 우리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분명히 보시고 오십니다. 지금 김광선에 의해 걸어온다. 임장로가 걸어오고 있다. 김장로가 걸어오고 있다. 하장로가 걸어오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오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의 척도로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걸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차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척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 지나가버리고 만다면 우리 인생 생활은 얼마나 불행한 것이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방법대로 살아간 구분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의 길을 가면서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 깨어 있어서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